네, 이 무더운 날씨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당연히 다 있으시겠지요.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예배당이 아니어도 또는 때로는 기도하다가도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곤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로 또한 특별한 그런 만남이 찾아올 때도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은 겉으로 보면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던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또한 있습니다. 또는 또 어느 날 갑자기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어보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서 있는 경우도 있지요. 그 사람이 아주 반가운 손님일 수도 있고 또한 때로는 준비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난처함을 주는 손님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만난 그 손님들은 조금 다르는데 아브라함이 한낮 그 더위 속에서 장막문에 앉아 있던 때에 그는 새 나그네를 보게 되지요. 그들은 그냥 지나가는 그 손님인 줄 알았지만 평범한 나그네처럼 보였지만 그 만남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방문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의 방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방문은 평범한 속에 임한다라는 첫 번째 제목으로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그때 아브라함은 그 한낮에 그 더위에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낮이면 아주 가장 더운 시간이고 아무도 이동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때 세 사람이 나타났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간 맞이하고 그리고 몸을 굽혀서 대단히 환영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찾아온다라는 사실이지요. 모세에게는 그 광야에서 떨기나무 그 불꽃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또한 엘리야에게는 강풍이 아닌 세미한 그러한 음성으로 찾아오시고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나그네의 그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임하시면 아주 특별한 기적이나 극적인 사건을 사실 기대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문은 오히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용하게 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민감하게 느끼는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3절과 8절에서 하나님의 방문을 맞이하는 그 태도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을 단순한 행인으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달려가서 몸을 굽혀서 절을 하고 그리고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게 하고 나무 아래에서 쉬게 하며 최상의 음식을 준비합니다. 심지어 아내 사라에게 직접 떡을 준비하게 하고 자신은 송아지를 잡죠. 이것은 단순한 친절 이상의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그 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상황을 통해서든지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맞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섬김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연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9절부터 15절 말씀은 하나님의 방문은 약속을 새롭게 한다입니다. 손님들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요.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때 사라는 장막 뒤에 숨어서 웃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나이가 많이 먹었고 그리고 생산적인 능력이 이미 끊어진 상태입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라의 웃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방문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약속의 그 성취를 위한 선언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은 오셔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 가능한 길을 여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그런 문제들 아니면 이미 포기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방문하셔서 다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 속에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오실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독일의 그 지거케더 신부님의 그 성화를 좋아하는데 그 이분의 성화집을 보다가 매우 신선하면서도 감동으로 다가왔던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세 가지의 길을 작품을 통해서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독일의 바서 알피엥 베르페스 예배당에 나란히 걸려있는 이 두 점의 작품인데요. 이 두 점의 그림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참으로 깊이 있게 묘사하고 있는데 세 명의 방문자와 아브라함 그리고 천막 안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엿듣는 사라의 모습이 담겨있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 속 세 사람의 얼굴은 하나님을 세 가지의 방법으로 드러내주고 있는데 첫 번째 얼굴은 숨어 계신 하나님입니다. 저 그림에서 첫 번째 얼굴을 혹시 찾으셨나요? 왼쪽에서 첫 번째입니다. 하얀색 천으로 완전히 이렇게 덮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것은 숨어 계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만 자신을 보여주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과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는 초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만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주는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어째서 그처럼 멀리 계시며 어째서 내가 어려울 때 숨으신 여호와여 내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주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공통적인 내용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이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토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거나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의 그 경험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한 성숙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더 큰 계획을 위해 잠시 숨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에스더에서도 놀랍게도 하나님이란 그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이야기들로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따라가다 보면은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그 상황 또한 그 모르드게의 위치 그리고 아하수에로 그 왕의 평소에는 잠을 잘 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면증이 찾아오죠. 그 왕의 불면증 또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모든 순간까지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숨어 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런 방법이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손님들을 맞이했을 때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얼굴을 보면 반쯤 이렇게 가리고 있지요. 두 번째 얼굴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가운데 인물은 두건을 반쯤 벗고 있는데 이는 계시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식탁 위에 보면 빵과 포도주 잔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림처럼 때때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이 성경은 그분이 반드시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임을 증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단순히 보여주기가 아니라 구원과 회복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 무명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거, 하나님을 만났다라든지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연관성이 있는 얘기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세 앞에 불은 타고 있지만 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와 마주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인데 나타낼 현, 또한 드러낼 현, 나타내고 드러내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며 나의 언약을 내가 잊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그 사명을 또한 주시죠. 그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우리를 단순히 위로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그 일에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신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에서도 엘리야도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갈멜살 그 대결에서 큰 승리를 거둔 엘리야는 그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는 매우 낙심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까지 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강한 바람 그리고 지진, 불로 먼저 임하셨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지요. 그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힘과 또한 위엄으로만 드러나지 않으시고 부드럽고 친밀한 임재로 이 절망한 자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다시 걸어갈 힘과 방향을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 사건인데, 그 예수님은 그 변화산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었고, 그때 하늘에서는 이러한 음성이 들리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이 들렸는데 누구에게 들렸냐면 제자들에게 들렸습니다.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의 주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드러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우리가 그분의 권위와 영광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의 확신을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서도 아버지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말씀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삶과 가르침,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지요. 성경과 복음 그리고 예배와 말씀 이 선포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얼굴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얼굴은 검은 피부를 가진 그 사람인데 이 세 번째 얼굴은 고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은 검은 피부와 병든 팔 또한 가난한 모습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데 이는 고난받는 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또한 병든 자 소외된 자 억울한 자 가운데 계신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날 하나님께서 불타지만 사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당하는 그 고통을 보고 듣고 아신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단순히 그 사실을 발견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알겠어. 그냥 단순히 인지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 고통 속으로 함께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를 곧 살리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함께 울던 사람들을 보시고 그 사람들의 그 눈물을 보시고 함께 예수님께서는 우셨습니다. 함께 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는 단지 그 동정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을 실제로 예수님께서 느끼고 그리고 공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3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하나님도 환난을 당하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고난의 순간 하나님은 먼 하늘에서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무심히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직접 고난을 겪으심으로 우리에게 너의 고통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그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깊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자리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손님을 맞이한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었듯 우리도 이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세 가지 방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얼굴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침묵과 그 숨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얼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배우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얼굴처럼 고난과 가난, 불의와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평범한 날,
이 평범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열린 마음과 또한 손님을 향한 환대가 하나님의 약속과 생명을 가져왔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숨어 계신 듯 하지만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고난받는 그 이웃의 얼굴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손을 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이 삶 가운데 이러한 만남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